호세아 선지자는 4장에서 8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왕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영적인 죄악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9장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 안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내용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며 기뻐 춤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것은 이들이 바알신과 아스다로 여신을 섬기고 창기와 미동으로 음행하며 이를 즐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들어온 바알과 아스다롯은 당시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아스다롯과 같은 뿌리의 우상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민족의 우상이 되었고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뿔이 내려서 점차 이스라엘 왕국에 혼합된 것입니다. 3절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며 아수르에서 더러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다. 또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42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바로 세상의 노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설사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애고하는 자의 떡과 같다는 것은 죽은 자 제사의 음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제물이 부정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말씀합니다. 5절에서 명절의 날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것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음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굴이 퍼지리라. 바로 저들이 멸망을 피해 가려 하지만은 어디라도 고난의 장소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브는 고대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세상에 노예되어 사는 삶으로 돌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에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심판과 보응의 날이 임함을 알라. 이렇게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앞에 어리석고 미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와 원망이 가득한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면 선지자의 외침이 어리석은 자의 것과 같이 됩니다. 아무리 심판을 외쳐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대로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긴 것과 같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7절과 8절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선지자는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을 새 잡는 그물 같은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한 파수꾼을 거짓 선지자로 해석하지만 호세아 선지서 전체를 볼 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9절은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하였다 말씀합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 중에 있었던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한 레위인이 처가 비유들에게 강간당함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부패하고 패역한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소금과 빛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받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죄악에 따라 모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이 징벌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암울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